네, 반갑습니다. 김영중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편안하셨는지요? 예, 요즘은 또 날씨가 좀 예전과 다르게 좀 포근해서 음, 어, 알러지가 좀 덜한 것 같습니다. 나 온도 겨울 온도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좀 알러지가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어서 행복한 2월 보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먼저 지역별로 출석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출석을 부릅니다. 먼저 텍사스의 수도 어스틴 한번 불러볼까요? 자, 어스틴 계신 분들 그럼 네 하시는 겁니다. 네, 그냥 쳐다보시면 안 되고 네 하시는 거예요. 네, 어스틴. 네, 자 그다음에 휴스턴 부르겠습니다. 휴스턴. 네, 좋습니다. 자, 달라스. 네, 몇 분 안 계시지만 좋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세인트루이스. 예, 좋습니다. 캔자스시티. 네, 반갑습니다. 서울. 서울은 없습니까? 예, 서울은 없다고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어스틴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기뻤습니다. 네, 그 어스틴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두 가지 특징을 제가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저와 함께 잠시 얘기 나눈 분들 키가 컸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살짝 힐을 신었나 살짝 신발 쪽으로 눈이 갔는데 진짜 키가 큰 분들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진과 얼굴이 이제 매치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예, 여러분들 당부드립니다. 가급적이면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는 사진은 최근 최근의 사진을 올려주시고요. 가급적이면은 여기 정면을 찍은 사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포토샵 되지 않은 사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또 우리가 제가 달라스 갔을 때나 또 휴스턴 갔을 때 또 어스틴에서 이렇게 딱 만났을 때 누군가라고 하면은 제가 굉장히 죄송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뭐. 자, 그러면 오늘도 한번 리뷰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 리뷰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해요. 자, 리뷰를 여러분들 계속 한 다음에 이제 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를 해야 여러분들 이렇게 앞으로 더 이렇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도 리뷰를 한번 잠시 해보겠습니다. 역시 성경 역사기요. 김영중 목사가 15년 동안 고심해서 만든 이 성경 역사 기호입니다. 하나하나 다 따지고 보면은 김영중 목사가 이 독특하게 만든 건 하나하나는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다 하나로 딱 모아놨다는 거, 예, 성경 역사를 하나로 딱 모아놨다는 데 큰 의의를 둘 수가 있습니다. 자, 가운데부터 보는 거예요. 창조시대, 족장시대 쭉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를 보시게 되면은 성경과 어떻게 매치가 되는가 이렇게 아,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위를 보시게 되면 이제 열방의 역사도 함께 더불어서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하나의 부담을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큰 그림입니다. 간혹 이 그림을 보시면서 거의 뭐 충격에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와,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 사역자가 아니신 분들 중에 이런 그림을 그리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제가 너무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아끼는 분들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그려보고 또 이런 역사들을 한번 재구성해 보려고 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마음입니까? 네. 이런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충격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효과적으로 정확하게 그림을 찾아가는 하나의 아, 블루프린트 청사진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나왔죠. 대연서 배교부 역시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2012년도에 만든 그런 차트입니다. 이거를 보게 되면은 그 이제 대예언서가 어떤 주제가 있는지,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어떤 플롯이 있는지, 핵심 단어는 뭔지, 신학적인 주제는 뭔지, 종말론적 기대는 뭔지, 이런 아주 기가 막힌 캐러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로 딱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은 기말고사에 시험을 봅니다. 계속해서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자, 이름의 의미. 자, 이름 히브리 백성들은 셈 족속입니다. 함야벳셈 셈 족속입니다. 셈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름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히브리 백성들은 이름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의미를 잘 알게 되면 그 이름 안에 그 사람들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 이름 안에 그 사람의 본질이 담겨져 있어요. 그 이름 안에 그 사람의 존재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사야, 제레마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메시지, 자, 관계되죠. 이름과 자, 단락들, 심판과 위로 대부분 그렇죠. 그다음에 내용들은 제가 재구성한 저의 글대로 저의 이미지대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플랫 좋습니다. 자, 내 마음은 당신께 아우 얼마나 이 가슴 찌릿한 예 사랑 러브 스토리 가슴 러브 스토리가 있습니까? 자, 한번 계속해서 이것도 한번 리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언서 역사적 배경. 자, 신학을 7, 8년 공부하고도 이렇게 예언서 배경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 모르는 분들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 여러분들 그 위로하거나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그래요. 진짜. 네. 예. 목회를 하시는 분들 중에도 모르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네,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파사, 남왕국, 유다, 포로 이후기, 솔로몬 사망, 북왕국 멸망, 남왕국 멸망. 북왕국 멸망이 언제라고 그랬죠? 자, 722년 7득이요. 자, 그다음에 남유다 멸망이 언제입니까? 586년 5팔려가요. 이제 참 포로 기환입니다. 자, 그다음에 대언자 이사야. 그리고 이 7득이요. 팔려가요는요 제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공부하시는 분 중에 그런 또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저기 겨우 나갔네요. 자, 다음 주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넘어갑니다. 대언서, 이사야서, 에레미야, 다음 다니엘, 에스겔. 자, 소예언사, 예언서라 죄송합니다. 예언자는 자, 오바디아, 요엘, 온, 요나, 미가, 아모스, 오세아, 나훔, 스바냐, 하박국, 학계. 그다음에 누굽니까? 스가랴, 말라기. 자, 또 갑니다. 다른 예언자는 엘리야와 엘리사. 그다음에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사야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출생은 유다 출신의 아모스 아들이고 활동 시기. 자, 왕들 이름 대보세요. 이 왕들 이름 잘못되면 여러분들 회개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자, 우시아, 다음 아스, 히스기야. 그다음에 가족들 여러분들 제가 뭐 와이프 이사야 와이프 이름을 제가 물어봤습니까? 누구의 이름을 물어봤죠? 자, 아들 이름. 자, 벌써 나왔네요. 이 아들 이름 아직까지 기억 못 하시는 분들도 역시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스알리아스과 마르셀랄 하스바스 남자가 돌아오리라 누력이 속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업은 연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역사적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또 하죠. 그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람왕 루신과 자 에브라임 아람 루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와 호세아 이거를 뭐 이제 아람 에브라임 동맹군이라고 해요. 이 아람 에브라임 동맹군이 아수르 연합에 유다를 끌어들이려고 하지요. 누구를 끌어들이려고 한다고요? 유다를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왕 유다 왕 누구예요? 예. 이거 모르셔도 여러분들 이거 아주 심각합니다. 이때 유다 왕 누구였습니까? 네,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는 반아수르 동맹에 가입하는 것을 찬성합니까? 거절합니까? 예, 거절하죠. 그래서 친아수르 정책을 지향합니다. 무슨 정책을 쓴다고요? 친아수르 정책을 쓰게 됩니다. 열왕기하 16장에 보게 되면 16장 6절입니다. 16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하스의 이야기. 자, 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7장과 8장에 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어,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하스가 거절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 친아수르 정책을 쓰면서 디글랏빌레셀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그래서 디글랏빌레셋은 결국 아람 왕 르신을 아람을 멸망시킵니다. 다메섹을 멸망하죠. 그 다음에 아, 얼마 지나서 아스르 왕 살만에살과 사르고는 아, 이스라엘을 또 멸망시킵니다. 몇 년이라고 그랬죠? 720년입니다. 자, 아스르 왕 디글라필레셀 살만에셀 사르곤. 자,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왕 누구죠? 이것도 여러분들 기억 못하시면 참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예, 예, 산헤립입니다. 디글라필레셀 살만에셀 사르곤 산헤립. 자, 따라해보세요. 디글라필레셀 자, 네. 산에 살만에셀 사르곤 사레립. 여러분 혼자 한번 해보세요. 네, 시작. 디글라필레셀. 안 따라하시는 분들 있어요. 네, 여기 다 보여요 지금. 네, 다시 한번 시작. 아,
네, 아주 잘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오늘 배경이 되는 자 바벨론이 잠깐 나오죠. 오늘 무라닥 발라단 이제 유다 왕 히스기야와 동맹을 맺습니다. 자, 그래서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이게 이제 이제 1장부터 39장 있죠. 1장부터 39장까지 전반적인 이 역사적인 배경을 이 차트 하나로 딱 정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차트 하나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들 이사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어, 왕 어,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을 좀 알아야 되고요. 디글라필레셀과 그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과 살마네살과 사르간과 사네립 특별히 디글라필레셀과 사네립은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하스와 히스기야 그리고 바벨론의 무르닥발라단 이런 사람들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 이자가 애굽 히스기야가 이제 애굽에 이제 잠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이 애굽에 도움을 요청한 것을 회개합니다. 자, 저는 아직도 알러지 좀 있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의 역사적 배경, 자 740, 자 쭉쭉쭉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그림만 딱딱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우시야, 요담, 아스, 히스기야, 또 나오죠. 네, 연도별 대략적으로 연도가 이렇습니다. 히스기야 729년, 686년, 네, 사네립의 예루살렘 공격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오늘 30, 9장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내용에 39장이 아니라 38장에 나오는 겁니다. 자, 이사야의 사역 시기들을 한번 쭉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사회 비판. 자, 그다음에 수리아 에브라임 7장부터 9장까지고요. 바나시랴 모반 10장부터 23장까지. 예루살렘 포위. 28장부터 32장까지, 36장부터 39장까지. 자, 이 차트도 여러분들이 이사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그 차트입니다. 자, 이때 당시 미가가 있었습니다. 이사야와 미가는 함께 남유다에서 예언을 활동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좀 물어보죠. 8세기 예언자가 누구예요? 8세기 예언자. 8세기 예언자 북이스라엘에서는 호세아와 아모스, 남유다는 누굽니까? 남유다, 이사야, 미가 이렇게 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아수리의 왕 4명 시작 해봅니다. 디글라피레셀, 자, 그다음에 살만에셀, 그다음에 사르곤, 마지막으로 누구라고 그랬어요? 산헤립. 네, 산헤립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사야 구조 또 나오죠. 네, 크게는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앞에는 심판과 뒤에는 구원. 자, 가운데 전환이 있습니다. 오늘 이 전환에 강의의 포커스는 이 전환에 있습니다. 전환 섹션에 있어요. 이야기 섹션이죠. 이사야의 구조를 다시 한번 이거는 제가 재구성한 이사야의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장부터 12장까지, 13장부터 27장까지, 자, 1장부터 12장까지를 제가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에 호랑이 장가가네. 그렇죠. 그 다음에는 13장부터 27장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 이사야를 보면서 날씨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사야 내용과 날씨와 관련해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요것만 머릿속에 이사야를 나중에 기억을 하시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이사야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아주 멋있는 인사이트풀한 그런 아, 구조입니다. 13장부터 27장까지는 뭐였어요? 이야기해 보세요. 어디에 천둥번개입니까? 네, 그렇죠. 28장부터 35장까지는 뭡니까? 아, 그렇죠. 네,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대답 바로 못 하시는 분들. 이거 참, 이러시면 안 돼요. 네, 폭풍 외부지개. 자, 그 다음에 36장부터 39장까지 무슨 요령? 대피 요령. 40장부터 45장까지. 자, 쨍하고 애뜰 날. 자, 맨 마지막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 paradise. 네. 어. 자, 이사야 전체 메시지를 요약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아, 어떤 날은 가고요. 호랑이 장가가는 날은 가고. 자, 무슨 날이 돌아옵니까? 쨍 하고 해 뜰 날 돌아오는데 자, 자꾸 어떻게 하려고요? 왜 폭풍속으로 피하려 합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사야 플랫입니다. 이거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꼭 나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 이사야 플랫 꼭 나옵니다. 꼭 기억하세요. 역사의 주권자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열방의 죄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고난받는 종을 통해 이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네, 꼭 나옵니다. 자, 그럼
그래서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호랑이 장가간에 하나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가운데 어떤 그림이 있습니까? 가운데에 거룩장. 자, 이것이 하는 역할, 다리 역할, 그 다음에 심판과 구원의 척도로서 거룩성 강조. 자, 제가 지금 리뷰하는 거요. 여러분들 제가 숙제 내실 때는 리뷰하는 거 안 쓰셔도 됩니다. 참고로 숙제하실 때 리뷰하는 것을 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희미한 빛이 점점 찬란한 빛을 바뀌죠. 여호와의 싹이 가지가 됩니다. 자, 이런 구도, 심판과 영광, 자 구원. 자, 그래서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의 신학의 출발점입니다. 자, 그다음에 1장부터 5장까지를 보게 되면 자 언약소송, 심판의 정의가 중심지, 유다 임박한 심판, 시온의 정의가 중심지, 언약소송. 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7장부터 12장까지는 심판과 메시아, 심판과 메시아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에는 천둥 번개. 자 누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주변에 이방국의 중요한 나라 바벨론. 자 바벨론은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의로운 왕을 통한 구원. 자, 폭풍 후 무지개. 오늘부터 이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 들어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유다의 북방, 즉 사마리아를 멸망시킵니다. 그다음에 다가올 아수르의 포위와 하나님의 회복을 약속합니다. 자, 여기서 예언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이제 그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다에 대한 경고. 자,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그죠? 히스기야 자꾸 이제 애굽을 잠깐 한눈 팔잖아요. 아까부터 봤지만은 히스기야가 애굽에 잠깐 한눈을 팔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자, 유다에 대한 경고,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다가올 아수리의 침공과 하나님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유다의 북방 왕 에돔을 멸망합니다. 자, 28장부터 35장까지는 의로운 왕을 통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이렇게 지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 섹션을 어떻게 했습니까? 폭풍 후에 무지개. 자, 아까 앞장에서 13장에서 27장까지는 열방의 그런 천둥 번개였잖아요. 천둥 번개 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무지개가 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지개 색깔을 넣은 거예요. 요즘 뭐 무지개 뭐 동성연애와 관련된 뭐 무지개 뭐 그렇게 얘기도 하지만은 아니 무지개가 왜 동성연애?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하는 언약이잖아요. 노아와 이제 언약.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 이렇게 7개 색깔로 이렇게 무지개 색깔로 이렇게 구성을 해봤는데요. 자, 가운데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결국에는 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아, 천둥 번개가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무지개가 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죠? 다시는 내가 세상을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보여주는 겁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유,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끔 갖는 분들 있잖아요. 예, 기도하시면 돼요.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쭉 북방적 사마리아를 멸망시키고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보니까 유다의 북방을 에돔을 멸망했다. 이게 이렇게 서로 매치가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위치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게 가장 포커스예요. 이 그림의 포커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의 포커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28장부터 35장의 포커스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왕을 통한 구원이다. 복부의 무지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히 본달락은 현재와 미래를 넘나드는 이전의 패턴으로 돌아간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곧 이말 심판에 관한 경고로 시작하지만 포로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시온으로 돌아옴을 경축하는 모습으로 끝을 맺는다. 그렇죠? 네. 자, 좀 더 자세히 보면 본달락에서는 유다의 역사적 상황으로 초점이 바뀝니다. 자, 8세기 중에 히스기야 시대로 가게 되죠. 자, 그전에는 아하스, 그죠? 그다음에 히스기야 시대로 넘어옵니다. 자, 오늘은 저 히스기야가 대세입니다. 자, 오늘 섹션은 히스기야가 대세예요. 자, 아하스가 아니라 히스기야가 대세입니다. 예루살렘은 그들의 교만 때문에 위기에 처했지만 히스기야는 애굽과 동맹을 맺습니다. 어디와 동맹을 맺어요? 애굽과 동맹을 맺습니다. 아까 차트 제가 보여드렸죠?
자, 역사적 배경 보여드렸습니다. 자, 애국과 동맹을 맺은 것에 대해서 자 뒤에 부분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운 왕을 통해 아, 시온에 있는 자, 의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선포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대적들의 그 후에 대적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28장부터 31장을 자세히 보게 되면 다섯 개의 화 신탁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자, 28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은 그들의 교만 때문에 멸망할 것이다. 뭐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뭐 모두 다 해당됩니다. 29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예루살렘을 에리얼 제단 항로로 표현하면서 경고합니다. 제단의 화덕이 희생 제물을 위해 달구어지는 것처럼 예루살렘에도 적군의 포위에 직면하여 하나님의 뜨거운이 아니라 뜨거운 심판을 경험할 것이다. 에리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섹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슬진저 오라클이 계속 이어집니다. 29장 15절부터 24장까지 토기장이가 나옵니다. 토기장이 아, 예레미야도 나오죠. 뱅일의 눈의 비유를 통해 죄의 심각성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다시 백성들에 대한 회복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자,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이집트와 동맹이 헛된 것을 선포합니다. 자, 이집트와 동맹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상식선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왜 자꾸 사람들은 이 겉에 보이는 것들만 가지고 판단을 하잖아요. 자, 겉에 보이는 것들만 자꾸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let's fix your eyes on Jesus Christ. 이렇게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데 자꾸 이 겉에 보이는 것들만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방식을 섬기죠. 아스로부터의 구원은 이집트와의 동맹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주변에 보는 강대국, 주변에 보이는 커 보이는 것들, 주변에 보이는 힘이 있는 것들, 나를 도와줄 것 같은 것들은 절대 나를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은 그다지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다지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필요한 사람, 진짜 도와주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오실 의의 왕. 본달락은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혼합되어 있지만 오실 의의 왕을 통한 구원의 메시지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이사야서 처음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이사야서는 33장 17절부터 24절에서 오실 왕의 통치를 생생하게 요약적으로 선포한다. 의로운 왕은 황폐한 예루살렘을 옥토로 바꿀 것이며 이곳에서는 참된 안정과 평화가 임할 것이다. 자, 제가 이 파워포인트를 쓰면서 여러분들에게 가급적이면 뭐 글을 많이 쓰죠. 네, 일부러 제가 글을 많이 쓰는 거예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써서 파워포인트 하면 좋지만, 자,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네, 간혹 보면요, 못 따라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할 이야기들을 이렇게 좀 더 많이 씁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8장부터 35장 계속 의로운 왕을 통한 구원입니다. 34장, 35장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본달락은 앞선 이사야서 1장부터 33장의 내용을 요약합니다. 이방의 군사력을 의지하면 멸망할 것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번영과 희망이 올 것이다. 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34장에서 모든 민족을 소환함으로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모든 나라가 될 것을 강조하기 위해 파멸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자,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35장은 앞장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최종적인 자기 백성 구원에 관한 장엄한 시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꽃이 피는 사막, 출애굽을 연상케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료, 자, 대로, 자, 시온으로의 귀환은 좀 더 큰 구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조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려야 될 부분입니다. 자, 36장부터 39장 절망과 희망 사이. 이런 제목도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참 제가 이렇게 뭐 좀 제목을 줬지만 저 스스로가 가끔 감탄을 해요. 예, 36장과 39장 사이는 대표 요령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사야서를 바로로 딱
딱 자르면 1장부터 39장까지 심판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위로예요. 자, 이게 두 동강에 딱 내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자, 이 1장부터 앞부분과 뒷부분들을 연결해주는 그 섹션이 있습니다. 그것이 36장과 39장입니다. 절망과 희망 사이, 그렇죠? 절망과 희망 사이. 그러면서 어, 대피 요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예, 이런 그 일기 변화라든가 이럴 때, 그리고 우리 인생 속에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역사 이야기를 통하여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이사야지만, 이사야 예언서지만 예언서 안에 우리가 보았던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까지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이사야서 가운데에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중요하니까 그렇죠. 중요하니까. 자, 그럼 또 지금부터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큰 그림을 한번 그려봅니다. 적대 관계인 아수르의 사신이 도착합니다. 자, 특히 랍사게라고 하는 랍사게라고 하는 사신이 도착을 합니다. 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때 왕은 사네립이죠. 이스라엘 왕은 히스기야. 이때 아수르 왕은 누구라고요? 큰 목소리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누구라고요? 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산헤립 딱 나와야 됩니다. 산헤립. 자,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자, 아수르의 왕 4명 시작. 티, 살, 사, 산. 예, 티살사산. 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사네비라고 하는 이 왕이 랍사게라는 사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그 히스기야가 보낸 그 사신들에게 아주 그냥, 또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그냥 모독적인 그런 얘기를 합니다. 포기하라고. 그리고 우리한테 오라고. 말로 전쟁을 합니다. 말싸움을 해요. 말로. 그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죠. 그리고 나서 사내립이 히스기야를 아주 맹비난합니다. 맹비난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 누구에게 이렇게 비난 받아본 적 있어요? 누구에게 이제 저주를 막 커스라고 하죠. 미국에서는 커스라고 하죠. 막 나쁜 욕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하지도 않았는데 주위에 살다 보면 그런 얘기 들어보잖아요. 한 번도 안 들어보셨으면 정말 좋고요. 그런데 듣는다고요. 네. 그럴 때 여러분들 그 비난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비난 듣는 거 묵상하죠? 그죠? 안 봐도 뻔합니다. 비난받는 거 묵상하지 마시고 어떻게 될까요? 오늘 히스기야처럼 한번 해보세요. 히스기야는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자, 이따 기도 내용을 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사내립의 비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참, 하나님, 사내립의 비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죠. 네. 이 아스로 왕 사네립은요, 사신을 보내서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게 이제 비난을 하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우리한테 이 사네립 왕을 의지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사자를 보내요. 하나님께서도 사네립, 네, 아수르에게 사자를 보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스기야의 치유를 위한 기도.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우후 관계인 바벨론의 사신이 도착을 하게 되는 모습.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김영중 목사가 생각해낸 그런 것이 아니라, 자, 데빗 도르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책이 아마 한국말로 번역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The Literary Structure of the Old Testament라고 하는 책에 저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리지 않았어요. 그 내용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근데 김영중 목사는 이거를 좀 더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설교를 하네. 강의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섹션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기승전결로 이렇게 플랫이라고 하죠. 그런 구성을 따라서 한번 이렇게 한번 그 차트 같이 한번
쓸 뿐입니다. 자, 그래서 adapted라고 제가 썼습니다. 네,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섹션의 대표 요령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네, 히스기야의 뭐다고요? 히스기야 뭐다고가 아니라요. 뭐라고요?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예, 제가 이 알러지가 좀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목소리가 멋있는데요. 코 맹맹이 소리가 좀 난 거 죄송합니다. 네. 대표 요령에 관한 이야기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단락은 역사적인 이야기로 이사야서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이다. Historical Bridge다.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죠.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예언서인데 그 예언의 형식보다도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다. 중요한 거죠. 매우 중요한 건데 마치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시를 읊는다든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노래를 한다든가 그런 것과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유사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36장부터 37장은 아시리아로부터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자, 36장과 37장. 그러니까 36장부터 39장 대표 요령도 두 섹션으로 나눌 수가 있다고 그러네요. 그죠? 36장과 37장 그리고 38장과 39장 이렇게 두 섹션을 나눈 겁니다. 자, 앞에 섹션은 앞에 부분에 대한 결론이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36장부터 37장까지는 1장부터 35장까지의 결론이다. 와, 멋있죠?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38장과 39장은 뭐 당연히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40장부터 66장에 서론이 되는 거죠.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36장과 39장은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대표 요령을 말해주는데, 자, 이것은 앞부분과 뒷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historical bridge, 역사적인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런 내용들은 성경을 정말 100번 읽어도 잘 알 수가 없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공부하면서 읽는 분들은요, 정말로 럭키하신 겁니다. 자, 대표 요령 계속 이어집니다. 자, 히스기야가 왕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주인공이라고 그랬죠. 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중요한 왕으로 등장을 합니다. 36장과 39장이요. 그리고 앞에 부분 7장과 8장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 예, 아버지 누굽니까? 얘기 빨리 하셔야 돼요. 누구죠? 아하스입니다. 자, 이전에 선포된 약속의 성취와 미래의 구원이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좌우하는 증거, 기준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스토리컬 브릿지에서 어디로 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방을 의지하면 절망이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희망이다. 그러니까 절망과 희망 사이예요. 절망과 희망 사이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토라.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절망을 가지고 살 것인가 희망을 품고 살 것인가 결정된다는 이야기가 이 대표 요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수로 의지하지 말라는 거야. 당시 열강인 아수로 의지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열강 그 패권을 질 나라 아, 바벨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과거와 현 미래에 그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자, 아스루와 바벨론은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 말씀, 성경,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the word of God, 그죠? 성경, the Bible is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김영중 목사의 정의에 의하면은 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God's everlasting love story toward His people in His kingdom. 그렇죠? 네.
절망과 희망 사이. 자, 앞에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연결되는 것을 한번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점검을 하게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하스 왕은 이사야서 7장과 8장에 주로 나오죠. 히스기야 왕은 자 36장과 38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아까 30장에도 이렇게 나오죠. 예, 애굽을 의지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앞부분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아람 에브라임 동맹군은 반아수르 연합에 유다를 끌어들이려고 하죠. 그러나 유다는 거절하고 친아수르 정책을 씁니다. 열왕기하 16장 6절을 보게 되면 되죠. 그래서 침략을 하죠. 위협을 합니다. 그죠? 위협을 하죠. 자,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세 가지 징조로 예언합니다. 세 가지 징조 여기서 한번 맞춰보죠. 자,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 세 가지 징조로 예언을 합니다. 세 가지 징조로 예언을 하죠. 자, 오늘 돌발 퀴즈입니다.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세 가지 징조로 예언을 합니다. 뭡니까? 스알랴습, 임마누엘, 말셀랄, 하스바스. 자, 스알랴습 뜻이 뭡니까? 임마누엘 뜻이 뭐죠? 말셀랄, 하스바스 뜻이 뭐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아하스에게 징조를 예언하지만 자,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스알랴습과 임마누엘과 마엘잘랄 하스바스를 통해서 자 동맹군은 결국 실패할 것이지.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생존할 것이니까 그 동맹군들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변국들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얘기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예, 말씀을 순종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라 했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에는 네? 아하스는 이사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수르를 그냥 의지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의지했던 열강의 침략을 받습니다. 7장 6절부터 8절까지 8장 7절을 보게 되면 결국 외교적 수단을 의지한 아하스의 결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오늘 본문요 36장과 38장에는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반대로 히스기야는 외교적 정책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한 왕으로 묘사됐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굉장히 이렇게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가 되고 있다고요?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36장, 38장에서도 히스기야는 아수르에게 위협을 줍니다. 위협을 받죠. 히스기야는 아수르에게 위협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히스기야는 구원과 회복을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좀 더 이제 성경 내용 36장부터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번 39장까지 내용들을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스루 왕 산헤립의 공격이 있습니다. 산헤립은 모사꾼, 자, 수사법을 아주 현란한 수사법을 막 구사하는 랍사게를 보냅니다. 그의 사신 랍사게를 보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보낸 아, 엘리야김, 셈나, 요아에게 이야기를 하죠. 아, 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한 권으로 읽는 이사야서를 쓰신 장세훈 선생님, 네, 장세훈 교수님의 책에서 제가 인용을 좀 했습니다. 히스기야의 무기력을 얘기를 하고요. 애굽의 무기력을 얘기합니다. 자, 여호와를 의지함의 무기력성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랍사게가 이 이스라엘 그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에게 이렇게 효과적으로 아주 이렇게 효과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효과적으로 말을 잘하는 거는 말을 빨리 하고 막 수다스를 떠는 게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딱딱 집어서 얘기하는 게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모사꾼 랍사게가 아주 말을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A, B, C 히스기야의 무기력 A 다시 B 애굽의 무기력 C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의 무기력 이렇게 아주 딴딴딴 이렇게 수사법을 사용해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랍사게의 메시지 결국에 사내립의 메시지가 전달이 잘 됐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자 다시 랍사게는
유다 방언으로 공격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유다 방언으로 공격을 하니까 이제 뭐 사실은 유대인들이 다 알아듣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알아듣는 그런 상황인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군사적인 공격보다는 뭐예요? 그거의 이렇게 말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예, 참 말의 위력을 알았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만큼 이 말은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이때 뭐 아주 굉장히 역사가 깊은 것 같아요. 네.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자, 그다음에 아수리의 왕의 말을 듣고 항복하라. 자, 그다음에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이게 말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 그다음에 이런 랍사게의 에, 공격, 말로 된 공격을 들은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히스기야는 과거 애굽을 의지했던 것을 이때 이제 회개를 하네요. 네, 참 과거의 것을 회개하고 또 회개하지 않느냐, 회개하는 것과 회개하지 않는 것의 차이점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기도를 하는데요. 이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예, 아주 이제 히스기야는 이 중대한 결정을 다시 내려야 되는데 예, 이 예전처럼 또다시 애굽 동맹과 같은 정치적인 수단을 사용해야 하는가 아니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을 그냥 굉장히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 눈에 보이는 그 현실적인 아, 가치, 또 솔루션, 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택하느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택하느냐 이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예. 그런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예. 쉬운 분도 계세요. 쉬운 분도. 네.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또 그다음에 피조물이 만든 아수리의 신들,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엔 유일하신 하나님을 A와 A-에서 강조를 하고요. 역시 아수르의 신들도 죄송합니다. 아수르라고 했네요. 예, 아수르의 신들도 결국에는 피조물이 만든 신이다. 예, 피조물들이 만든 무슨 신이다? 헛된 신이다. 예, 아무런 효력이 없는 그런 신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아, 그들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결국 이 히스기야도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37장 21절부터 3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37장부터 거기에 보게 되면 네. 21절부터 38절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아수르를 조롱할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아수르 왕 사네립을 제거할 것이다. 예. 얘기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승리를 하게 됩니다. 36절을 한번 볼까요? 36절 보게 되면 37장 36절 보게 되면 성경 한번 보세요. 예. 준비되셨나요? 이사야서 안 펴놓으셨어요? 네, 펴놓으셔야 됩니다. 네. 다음부터 꼭 펴놓으세요. 예, 한두 절 읽더라도 꼭 펴놓고 함께 쭉쭉 보세요. 이사야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여기서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36장에 아수리의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를 위협하기 위해서 사자를 보내잖아요. 이름 누구라고요? 랍사게. 근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7장 3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네립을 위협하기 위해서 사자를 보내고 그 사자가 18만 5천인을 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참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라고 하는 것도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뭡니까? 기도의 위력, 회개의 위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8장을 가게 되면 히스기야가 발병을 하게 됩니다. 병이 생기죠. 발명이 아니라 발병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오타가 굉장히 많네요. 죄송합니다. 히스기야의 발병입니다.
히스기야는 사내립이 유다 땅을 건국하기 직전에 또는 공격 과정에서 불치병을 얻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신이 충성스러운 종이었음을 하나님 고백하며 하나님께 뭐 합니까? 예, 기도합니다. 예, 여기 보니까 의인을 찾으러 갔다, 예, 의원을 찾으러 갔다 얘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뭐였습니까? 15년 연장이었습니다. 더 15년 동안을 연장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38장 3절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하나님께 그냥 울부짖는 거예요.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고 내 눈물을 뭐 했다고요?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들의 그 기도, 여러분들의 때로는 그 신음, 여러분들이 고통 속에 그 흘리는 그런 눈물, 이런 것들 하나님 다 보십니다. 예, 기도를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응답은 15년 영장하셨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의 보증으로 태양광선을 굴절시키므로 그 그림자가 물러나게 합니다. 7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네, 그런 징조를 보여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역설적으로 이 징조는 히스기야와는 대조적인 왕 아하스의 이름을 딴 아하스의 시기에서 주어진다. 8절을 보게 되면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해시계에 굉장히 자연인 과학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장영실 여러분 보세요. 네, 참 재밌더라고요. 네, 용용이 나르샤에 이은 그 장영실에 관한 이야기들. 네, 이런 드라마는 한 번 정도 이렇게 봐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네, 아, 용용이 나르샤 장영실 재밌는 역사극입니다. 히스기야의 감사가 9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들이 20절까지 계속해서 노래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으면 감사하세요. 네, 꼭 헌금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헌금을 꼭 금전적으로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 것도 사실 그 문제예요. 사실 그것도 문제입니다. 예,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예, 여러분들 하나님 얼마나 어, 이 하나님 응답에 감사하느냐. 예, 꼭 아, 이 돈으로 뭔가 표현하려고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은 좀 버리십시오. 그런 건 버리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네, 네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노래로 감사를 표현하고 네 그러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예. 그러나 감사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벨론의 사절단이 히스기야를 방문합니다. 자, 39장이죠. 히스기야가 회복하자 바벨론의 지배권을 아수르로부터 되찾으려는 무르닥 발라다는 히스기야와 우호 관계를 맺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 예, 히스기야가 회복하자 바벨론의 지배권을 아수르로부터 되찾으려는 무르닥 발라단, 그렇죠? 이 바벨론 왕입니다. 무르닥 발라단은 히스기야와 우호 관계를 맺기로 이제 결심을 하고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네, 여기 맨 앞에 히스기야는 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부를 과시하죠. 네, 이사야는 이 때문에 언젠가는 바벨론은 이를 빼앗고 이스라엘은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합니다. 3절부터 6절까지, 3절부터 6절까지
그런 내용들이 있죠. 자, 이러한 예언은 느부갓네살이 왕실에 속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왕실 보물을 약탈한 주전 605년과 586년 사이에 그대로 성취됩니다. 605년에는 1차 포로가 된 거고요. 586년은요. 뭡니까? 3차 포로. 이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605년 때 끌려간 사람은요. 다니엘 1차 포로 때 605년 다니엘 때 이렇게 끌려가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열왕기하 24장과 25장 그리고 다니엘서 1장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스루 제국의 흥망. 자, 아스루 제국이 이렇게 유다를 또 주변국을 이렇게 점령했다라는 걸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자, 절망과 희망 사이 여러분들 이제 정리를 합니다. 예, 오늘 정리.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오늘은 1시간 안에 끝낼 수 있겠습니다. 대피 요령에 관한 이야기. 자, 36장과 37장은 사네립의 유다 침공입니다. 그리고 자, 히스기야의 발병과 회복. 그다음에 38장은 39장은 바벨론의 사신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6장과 37장은 아스로부터의 구원, 1장과 35장의 결론이고요. 앞부분의 예언 성취입니다. 38장과 39장은 히스기야의 발병과 회복이죠. 주요 내용이요. 40장과 66장, 앞으로 있을 40장과 66장의 서론입니다. 바벨론 침략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큰 그림에서 한번 이사야서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필요성 때문에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 그림은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 그림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사야서 전체를 이해하는 중요한 그림이 될 것입니다. 자, 연두가 이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1장부터 5장까지 자, 무슨 내용이 있었어요? 자, 1장부터 5장까지 내용 기억나지? 아까 제가 처음 차트에 보여드렸죠? 자, 1장부터 5장까지 네, 그렇죠. 자, 6장부터 8장까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6장에는 이사야의 소명이 있고, 자 7장에는 임마누엘, 자 그전에 스알리아습, 임마누엘, 8장에는 마할살랄 헤스바스가 나오는 거예요. 이때 왕은 누굽니까? 아하스. 자 아수리의 왕은 디글랏빌레셀. 자 9장부터 35장까지. 자 36장가 오늘 본문이네요. 36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6장부터 8장까지는 역사적 이야기예요. 자 저 초록색으로 보여 있는 거 있죠. 초록색으로 표시한 건 뭡니까? 네, 예언 형식. 그 다음에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건 뭡니까? 이야기 형식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중간중간에 이야기 형식이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냥 막 짜여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성경은요. 자, 그 다음에 이때 아수르 침략을 예고하죠. 어떻게 됩니까? 자, 이것이 오늘 아까 살펴봤지만은 아수르가 침략이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 침략이 예고된 것이 성취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요. 아수르 패망을 예고합니다. 이때 아수르가 패망할 것이다. 예고를 하는데요. 그것이 언제 어디서 그것이 성취가 됩니까? 아까 보셨죠? 아까 37장 36절 37장 36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냥 몇 명을 쳤습니까? 18만 5천 명을 쳤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이 침략을 예고합니다. 그렇죠. 맨 마지막에 39장을 보게 되면 이제 바벨론이 침략을 그것을 예고를 하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것이 바벨론이 침략이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바벨론 패망을 고대합니다. 자, 결국에는 바벨론도 어떻게 됩니까? 패망을 하게 됩니다. 536년. 네, 이제 결국에는 바벨론이 의 패권이 이제 바사 페르시아에게 넘어가면서 586년에 결국에는 우리 이스라엘이 1차 포로 귀환을 그때 하게 됩니다. 포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귀환입니다. 그때부터 포로가
돌아오게 되는 게 됩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자,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서를 큰 그림으로 한번 그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회 비판 이야기 내용들 자, 아람과 이스라엘 동맹이 있죠. 자, 6장부터 8장까지 특별히 7장 8장 이때 아하스 왕과 디글라 빌레셀 이사야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반 아시리아 모반 그다음에 예루살렘 포위 이때는 어디였어요? 히스기야 왕과 산헤립 히스기야 왕과 산헤립 이렇게 착착착 구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에 포로 기환이 됩니다. 자, 이것은 역시 또 김영준 목사가 독창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 여러 책들을 이렇게 조금 보고 살짝 종합을 했습니다. 윌리엄 반게멘이라고 하는 그 트리니티 교수님의 책과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장세훈 선생님의 한 권으로 읽는 이사야를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조합해 놓은 그런 차트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트를 보게 되면 이사야에서 전체의 그 바벨론 아스로 침략 패망과 예고 성취 이런 예고와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사야 예언과 성취가 어떻게 이렇게 진행되는가 또는 이사야의 문학적인 양식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제가 거기다가 이렇게 또 내용들을 이렇게 삽입을 했고요. 또 왕들 역사적 배경도 집어넣어 봤습니다. 이 그림을 오늘 잘 보시게 되면 아주 정리가 아주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딱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대피 요령에 관한 이야기. 자, 아까도 한번 보여드린 슬라이드이기도 하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리입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해 이전에 선포된 약속의 성취와 미래의 구원이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좌우하는 준거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방을 의지하면 절망이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희망이다. 누구를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희망이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내용을 이렇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 그런 내용이고요. 또 그러나 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이해를 좀 하기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래는 더 많이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요.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도록 하고 다음 주는 제가 이사야서 뒤에 부분을 전부 다 이렇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할 성경은 39장까지 읽으시면 되고요. 다음 주는 뒤에 66장까지 다 이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매우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열심히 강의 들어주시고 또 성경 읽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속에서 거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그런 날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